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담이 처음 범죄를 하였을 때에 그 본능은 두려움을 처음 느꼈고, 그 결과 하와와 함께 나무 그늘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 내가 숨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숨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그 몸의 위치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위치를 물으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막연한 두려움에 쌓여 창조주 앞에서 피하고 숨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품은 것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마음이 곧 예수님의 집입니다. 올바른 마음에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으로 선택된 젊은이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용감하고 더구나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겸손함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사울의 외모도 마음에 들었는데 심지어 그가 용감하고 전쟁에도 승리를 거두니까 사람들에게 있어 이 사울은 금세 영웅이 되었습니다. 요즘 아주 인기가 많은 연예인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은 원래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은 어떤 모양일까요? 정해진 모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모양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곰의 우람한 몸에다가 사자의 머리를 붙이고,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 우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면 1000개의 얼굴을 가지기도 했고 1000개의 팔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의 모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나무와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가지고 마치 인형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투영하여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돌을 보면 어떻죠? 노래도 잘하고 키도 크고 또 몸도 근육질이고 심지어 성격까지 좋아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다 합쳐서 그렇게 이렇게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아이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부족을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아말렉은요, 그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약탈을 일삼았던 민족입니다. 당시의 약탈이라는 것은 부녀자와 노인, 아이들까지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은 군인들끼리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과 군인이 만나서 상대를 해야 하는 건데, 약탈은 이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도 다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그리고 뭐든지 물건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잔혹한 행위를 다 증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카메라도 없었고, 또 아말렉이 잔혹하게 그렇게 살해를 일삼고 나면 희생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누가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증언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말렉의 죄악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셔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들은 모두 죽였지만 그들의 가축은 몰래 살려서 자신과 또한 부하들의 재산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과 똑같은 약탈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진 소유를 빼앗는 약탈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즉시로 보내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 왕에게 실망하고 돌이키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사울 왕이 강제로 붙잡습니다. 근데 이 붙잡는 것이 어떻게 붙잡았는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졌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옷을 간단히 잡아서는 옷이 찢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거울이 깨진다거나 혹은 뭐 핸드폰을 갖다가 깨트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덜컹거리면서 스스로 어이구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졌을 때 사울 왕도 그렇게 좀 자기를 돌아봐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전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로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범죄라는 말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범죄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곁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쇼로 삼은 것입니다. 예배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어떤 행위로 해서라도 자기의 인기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울 왕의 잘못된 욕심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겼고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왕은 신실하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이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는 사울 왕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갈림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전쟁에 승리했고 심지어 사울은 재산이 늘었으며 사람들은 이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를 짓고 숨기는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습성이며 본능입니다. 때문에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뭔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합리화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숨기고 감추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숨기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정의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서도 아무 일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희망입니다.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못을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만약 사울왕이 겸손하게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했다면 아마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나라마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 민족과 나라의 저력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일본은 이래, 미국은 저래, 한국은 이래, 이런 이야기를 일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사실 의외로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다르지 않고 일본 사람이 다르지 않고 한국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리더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리더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잘못을 극복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했지만 다음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실수를 했더라도 잘못을 했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발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같이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면 어떤 잘못이 드러났는데 그걸 부하한테 막
그 책임을 미루는 그런 리더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막 감추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잘못은 점점 더 커지고 죄는 점점 더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런 뜻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범죄했지만 그러나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까? 좀 감춰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며 오히려 더 나빠지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남을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사울 왕과 같은 태도가 없을까요? 사울 왕과 같은 선택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직함은 매우 강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다는 것은 위대함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정직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신의 잘못과 책임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감추는 습성은 어려서부터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사울왕과 같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에 어린이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설교를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변명하고 감추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좋은 길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네, 정직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우리를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 왕의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자꾸 숨기고 싶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변명하고 싶습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사울왕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뵙겠습니다.